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오늘은 또 성경을 보는 믿음 중에 하나인 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믿는 성도로서 올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고 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 전체 11장이 사실 양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기간으로는 아주 오랜 기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보통 900살 이상씩 살으셨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의 이 기간이 엄청 길어요. 성경에 나온 분들의 그 연대만 쭉 더해봤더니 약 4,000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중간에 생략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성경은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역사와 거기에 존재했던 인류들을 향하여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인도가 볼륨을 약간만 내주죠. 하나 둘 조금 올려야 돼. 너무 안 돼. 하나 둘 울리지만 않게 좀.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 누구 아세요? 예, 노아 있죠. 또 셋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다 인정하는. 좀 전에 노아 얘기하셨고 에녹 얘기하셨고 아벨 그렇고요. 이런 인물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분들을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게 되냐면 후에 히브리서 11장에 가서요. 신약성경 뒤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아벨 또 에녹 노아 이런 분들을 쭉 열거하거든요. 열거하면서 이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을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건 훨씬 후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 성경은 처음부터 쭉 보면 이 믿음이라는 말이 적용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면서 드디어 믿음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믿음이 등장하는 거죠. 왜 성경이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냐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이 믿음이라는 말은 단독적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꼭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쓸 때는 믿음과 연계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말할 때 믿음을 쓸까요?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할까요? 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믿음은 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이렇게 연계되어져 있어요.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죠, 그냥. 내가 너 믿는다고 이런 식으로. 사실 그다지 그 표현들이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닌 게 많아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언약과 상관없이 그냥 쓰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꼭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물려져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거나 주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맺으신 그 약속이 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네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대신에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위해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라. 복을 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약속의 형태이지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형태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그 노아 때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 노아 때 홍수가 나고 하나님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 앞에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후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 노아와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은 이거는 보편적인 그냥 하나님의 자기 선언처럼 이 자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선언의 형태죠. 언약의 그런 모습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만은. 그러니까 거기는 믿음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0 뒤로 가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언약을. 그 15장에서 짐승들을 쪼개놓으시고 하나님이 연기나는 화덕과 횃불로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돼요.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 전까지는 당사자로서 인간을 세워놓고 언약을 체결하신 적은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놓고 언약이 체결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표현으로 언약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믿음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또 야곱의 자손들인 자녀들인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르기까지 그 기록이 창세기 나머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나머지 기록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성취가 되고 완성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창세기 나머지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사이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서 또 언약을 체결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언약의 형태를 제대로 갖춰서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다,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된 사건은 이 두 사건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이후에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성경 안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다 연장선이고 재해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쭉 시켜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록한 거위 위에다 뿌리게 하고 그 피를 언약의 피다라고 아예 공포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것이었죠. 이것은 사실 형태가 약간 달라졌을 뿐이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믿음의 순종이었고요. 이제 그의 후손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셨던 것도 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믿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경의 기록들은 이 광야 시대,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했다라고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좀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세운 이 왕국의 역사가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끝나는 신명기는 설교이니까 그것을 끝나고 여호수아부터 가나안을 침공해서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그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시대 뒤에 중간 것들은 그 기간에 있는 작은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그것이 뒤이어서 이제 그 왕국이 어떻게 계속 역사를 이어가느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사건, 그리고 되돌아온 사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앞부분에까지 있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은 특히 나머지 이제 뭐 선지서들은 이것에 대한 그 역사, 왕국의 역사 중간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쓴 글일 뿐이고, 시가서들은 그 왕국의 역사 안에 있었던 시인들이 쓴 노래이며 기도이고 시인 것이고, 이게 구약성경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요소와 관점에서 보면 구약성경은 뭐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체결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응해서 그 백성이 보이는 반응으로서 믿음이 요구되고, 이것이 말라기서까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는데 그 백성인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이 믿음의 순종을 어떤 태도로 보였느냐, 계속 이것의 반복이에요. 끝까지. 구약성경은 이것의 반복의 역사입니다.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타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인물들, 사건들, 그 역사적인 긴 오랜 기간들은 사실 간단하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대응적으로 보여야 될 이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쭉 보여준 것이 구약성경 전체예요. 그것이 신약성경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구약성경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 이런 언약들의 그 본질이 뭔지가 밝혀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랐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라기까지 이어져 오면서 역사의 긴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언약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죠. 인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어떤 진행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설명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냐 안 보이느냐, 이 여부를 계속 반복하여서 보여주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이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은 제가 처음 이 성경 전체를 이제 보는 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설교 시작할 때 성경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의 뭐라고 했었죠?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는 책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말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명계시록까지. 아무리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많은 말씀이 있고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사실 성경의 모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이 모든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축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성경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쭉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으로 성경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은 그런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속으로 설명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전체를 보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뭐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소위 믿는 성도라고 말하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바로 세워야 될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과제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물론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막 각국으로 흩어져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유대인의 횡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땅이고 이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아예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앞에 전제가 있었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왜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우리도 포함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서 말씀하셨던 포함시켜 놓으셨던 그 복도 당연히 자손에게 누리게 될 복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단순히 나의 어떤 상태, 나의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성향과 상태를 말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언약적인 문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 믿음은 언약과 상관되어져서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죠. 더군다나 성경은 그런 나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결국 내가 사소롭게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받는 어떤 약속이 아니라 자손의 위치에서 나의 조상이 받은 그 언약에 당연히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나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는 보통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개인적으로만 말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만 그것을 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소유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유가 어떤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다든지 누려야 된다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믿음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개인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약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과 우리와 사이의 시간적인 공간은 거의 4,000년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경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는 4,00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나 4,000년에 지난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이나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던 면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냐면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구름 잡는 얘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이게 언약이라는 표현이에요. 언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복받는 수단으로 쓰는 어떤 수단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언약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또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주를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뒤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바 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믿음을. 근데 그 베드로가 고백으로 내놓은 그 믿음이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표현들을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고백되어져 있는 그 믿음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읽어보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에서로부터도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전해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생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믿는 성도가 100%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믿음은 유전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혈통을 타고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더 믿음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혈액 속에 믿음의 요소가 들어가서 유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서만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람이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노력해서 캐낼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해 주시고 들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해 주실 때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로 그 보내심을 받은 말씀 전도자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 말은 뭐 이렇게 어떤 지혜에서 나온 그런 말도 아니고 듣기 그럴듯한 성경은 그럴듯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뭐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탁월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자기가 전한 것은 어눌했어요. 늘 부족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연약함 중에 전해야겠다 이것이죠 말씀을.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보내진 전도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주 현란하게 아주 능숙하게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엄청 잘해요. 누구든지 바울이 한 말을 들으면 다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설득력 있게 막 유창하게 최고의 달변가로서 운변가로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돌이켜지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믿게 만든 사람은 바울이 되버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듣고 설득이 다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렇게 말을 능숙하게 전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누구든지 들으면 끄떡끄떡하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한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신 이 말씀 전도자들은 단순하다 그 말이에요. 막 논리 정연하게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다 그 말이에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받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전한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가 전한 이 복음들은 쭉 보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시고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간단히 말하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받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번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은 피로만 성취가 되는 거니까 직접 화목제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이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죠. 나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믿는 줄 알아요. 나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해서 믿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착각하는 거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전도자인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바울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바나바도 그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말해요. 전도자들. 나는 단지 사역자일 뿐이다.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신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만드셔서 믿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때 베드로가 전한 것이거든요. 이걸 전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5천 명이나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변론이 있으며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사용하셨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말 재주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정해놨는데 자기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그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다시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할 때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문으로 들어와서 믿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런 전도자들의 이 전도의 기록을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는다고 했지 지금?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뭐하는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이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믿냐면 하나님이 믿도록 작정해 놓은 사람이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믿을 자로 작정해 놓지 않는 자가 스스로 믿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하나님이 작정한다. 우리 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려고 이미 선택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냥 받은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말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을 풀어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지 않았으면 믿음을 못 받아요. 성경이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생을
얻도록 작정해 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선택해서 자녀 삼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온 그 사람들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어요.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과 그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도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175년이라는 인생살이 동안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았고요. 돌보심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기업을 차지했고 땅을 차지했고 자손의 번성함을 보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 현실적인 어떤 고난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런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상속자이면서 어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된 복을 누릴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처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